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강림하실 때 온 교회 호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와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은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되어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며 살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그들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셨고 모세는 거기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아주 특별했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쓰기를 2번이나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의 기쁨을 주었는데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은 사무엘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감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무엘 하를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특징은 그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좇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을 해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기에 그를 생각하셔서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오래도록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왕조가 21대까지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윗의 왕조는 사람의 육신의 왕조는 무너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윗의 계보를 빌려서 오심으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인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가운데서 또 구분해서 자기 가까이서 일할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들 다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잠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쉬지 않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해서 바로 구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예수님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기쁨을 누린다. 누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성도는 전쟁하는 관계인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싸우고 우리는 못 보고 싸우는 겁니다. 나는 눈 감고 싸우는데 상대방은 눈 뜨고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길 길을 보게 해주시며 그에게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는 게 기분이 안 좋아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더 자녀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허물을 찾아보는데 도저히 허물을 찾을 수 고소할 조건을 고발할 조건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 깨를 내기를 다니엘은 기도하더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그러면 왕한테 부탁해서 한 달 동안 누구한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왕한테만 기도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 기분 좋잖아요. 나한테만 기도한다 기분 좋으니까 그래라고 도장을 꽉 찍어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했다. 이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잡혀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살아났을 때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던 다니엘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바벨론 왕이 애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산에서 올리시겠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셨고 이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친히 유혹을 당하시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유혹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심을 말씀합니다.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함께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겨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유혹에서 이기게 도와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이기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유혹을 이기고 능히 이기셔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른의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 믿음이 어른의 믿음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성도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숙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돼야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믿음이 잘 자라 어른의 믿음이 되었을 때 자기가 행복할 수 있고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행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성숙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심으로 내 믿음이 어른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어른의 믿음 곧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깨 위에 올려주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살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는 애기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성도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덮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소망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망은 좋은 것인데 소망이 있다. 그 말은 아직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고 소망이 있다. 그것은 그 소망이 좋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두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소망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이 소망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로 들어갑수 하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습니다. 작은 배가 다시 바로 서야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없으면 작은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는 비결은 참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뭘 봤다? 기쁨을 봤다.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때로는 밤중에,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바람직한 믿음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고 기도할 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